성령의 열매 시리즈 네 번째 오래 참음, 인내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모세가 지상에서, 이 지구상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변화시키고 그를 온유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지만 모세도 인간인지라 어느 한순간에 큰 실수를 범하게 되었던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죠. 참 모세도 이렇게 실수하는 것을 보면서 오늘 우리도 살다 보면 어느 한순간에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큰 실수를 이렇게 범했던 그러한 일들이 있지 않으셨습니까? 민수기 20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 계속 광야 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이 백성들의 마음이 자꾸 강팍해지고 계속 모세와 그의 형 아론을 계속 이렇게 쪼아대는 거예요. 왜 우리를 여기로 이 광야로 이끌어내서 이렇게 고생하게 하고 이렇게 우리를 죽게 만드느냐, 이러한 불평이 계속되는 가운데 가데스라는 그러한 지역에 이르렀을 때 그만 물이 다 떨어지고 맙니다. 물이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다른 거 없어도 물만 있어도 이렇게 생명을 이렇게 연장할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물이 없으니까 이 사람 백성들과 가축들이 다 이렇게 죽게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이 백성들이 다시금 이 모세를 향해서 원망과 불평을 막 쏟아내는 거죠.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간구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대답을 하셨죠. 민수기 20장 8절의 말씀인데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하나님이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라. 그러니까 이 말이 이제 너는 사람들 앞에서 반석에 서서 명령을 하면 그 반석에서 바위에서 물이 흐르게 된다. 그 말이거든요. 지금도 이 팔레스타인 시나이 반도에 가보면은 돌산들이에요. 전에도 제가 몇 번 이렇게 시내산에 대한 광야에 대한 것을 이렇게 비춰드렸지만 보면은 뭐 돌밖에 없어요. 흙과 돌산들이죠. 그리고 돌로 된 언덕들이 많이 있는데 그곳에 서서 명령하라고 말을 해요. 하나님이 지금 모세에게. 그러면 그 바위에서 물이 흐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모세가 그 순간을 참지를 못했던 거예요. 지금까지 잘 참아왔어요, 모세가. 근데 그 순간만큼은 모세가 참지를 못했던 거죠. 그래서 그때 자신이 들고 있던 지팡이로 2번 화를 내면서 분을 내면서 바위를 쾅쾅 내려쳤던 것이에요. 이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이 물은 흐르게 하셨기 때문에 바위에서 그 반석에서 물은 흐르게 하셨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분명 내가 너로 명령하라고 그랬지, 말로만 하라고 했지 분을 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모세가 2번 바위를 쳤다는 것은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지 못했다는 그러한 말이죠. 그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게 20절과 11절의 말씀인데 모세가 이 말씀 잡으세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모세가 그 손을 들어 그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므로 해제가 그들의 짐승이 마셨다. 이게 모세가 분을 참지 못해서 행했던 그러한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웠던 그 모습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치명적이에요. 왜 그럴까요? 당신의 영광을 가리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치명적이었던지 모세는 그 일로 말미암아 백성들은 나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모세만큼은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막으시죠. 들어가지 못했어요. 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웠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세에게 혹독한 결과를 주었던 것인데, 만일 모세에게 지난날을 돌이킬 수 있는 일을 선택하라고 했다면 분명히 바로 이 가데스에서 있었던 이 사건, 물 사건을 가리켰을 거예요. 내가 그때 그러지 말았어야 돼. 내가 그때 좀 더 참았어야 되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웠구나.
여러분, 모세는요 백성들에게 하나님과 같은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그것도 뒷모습, 앞은 보지 못했지만 뒷모습을 직접 대면했기에 모세의 말과 행동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비춰졌어야 되는데 모세가 그 순간을 참지 못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웠던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성령의 네 번째 열매, 오래 참음에 대해서, 인내죠에 대해서 좀 전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우리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됩니다. 구약 시대는 모세가 곧 하나님과 같은 그런 사람이었지만 오늘 이 신약 시대는 하나님의 빛을 발하는, 나타내는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라고 말씀은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보여주는 사람, 대신하여 그 예수의 향기와 영광을 세상에 알리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는데,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모습을 보면 참지 못해서 돌이킬 수 없는 그러한 실수를 범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진다는 것입니다. 이 참지 못할 때에 가정이 깨지고 자녀와의 벽이 세워지고 인간관계가 다 틀어지고 치명타를 입게 되는데, 물론 인간이기 때문에 실수를 합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그러나 치명적인 이 실수를 한다는 거예요. 무심코 이렇게 뱉은 말이 주워 담을 수가 없잖아요. 그냥 욱해가지고 폭력을 쓰면 다시 그 상황을 되돌이킬 수가 없잖아요. 참지 못할 때,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이 오래 참음이라는 것이 참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오래 참음이 있어야 우리가 이 세상과 좀 다르게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제약이 관영하는 이 세상 가운데 예수님의 빛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은 그 예수님의 성품은 바로 오래 참음이거든요. 그런데 그 오래 참음이라는 것이 우리가 보통 견디면 되지, 참으면 되지 그렇게 생각하는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오래 참음이라는 것은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차원에서의 오래 참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한번 이를 악물고 견뎌보리라 그러면 그 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속에 어떻게 됩니까? 속병이 생기고 어느 날 갑자기 자꾸 참고 하다가 그 분노가 폭발하고 말지 않습니까? 내 의지로는 안 된다는 그 말씀이라는 거예요. 오래 참음, 이것은 어디까지나 우리 안에 성령께서 허락하시는 내면의 내적인 변화이고요, 그리스도의 성품이고 성령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열매라는 것은 자연스럽게 열리는 거죠. 억지로 해서 열리지 않죠. 자연스럽게 열립니다. 나무가 노력한다고 해서 열매가 더 맺히는 것이 아니라 그 나무에 뿌리가 깊이 박혀 있으면 이것이 자연적으로 공급을 받아서 나중에 열매로 맺히게 된다는 것이죠. 이와 같이 오래 참음이 바로 이러한 의미라는 것입니다. 이건 내가 한번 버텨보리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인내를 주목하면서 배워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이루시고자 하는 인내는 바로 예수님의 인내라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봉독한 데살로니가후서 3장 5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엄청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에게 굉장히 기쁨을 주었던 교회였고 자랑스러운 교회였기에 바울은 이 교회를 향하여서 격려의 말씀을 하면서 결론의 말씀으로 축복의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이 말씀이거든요.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시되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인내 안으로 인도하시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성품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예수의 인내 안에 이르는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 이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몸된 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세워질 수 있다는 것이죠. 내가 한번 오기로 참아보겠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인내를 가지고 옷을 입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이 오래 참으심을 묵상하고, 그리고 이 예수님의 오래 참으심은 어디서 보여지는 것일까? 복음서의 말씀을 보니까 그 말씀 가운데 예수님이 죄인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는요, 때로는 사람들이 보기 싫을 때가 있어요. 상대방을 향한 내 마음이 다치고 실망하게 되고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살아가다 보면 사람에 대한 그러한 그 실망이 있어서 마음을 다치게 될 때가 있어요. 부부지간이라도 똑같지요. 그런데 진짜 마음 문이 다치실 분이 있다면 누구셨을까요? 바로 우리 주님이 아니셨겠습니까? 왜냐하면 사람들의 모습을 보니까 전부 다 죄밖에 안 보여요. 온통 죄투성입니다. 왜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은 주님이신데 다 볼 때마다 죄가 한가득이에요. 예수님은 자신을 따랐던 무리들의 마음을 다 꿰뚫어 보셨어요. 저들의 그 빗나간 마음이었어요. 빗나간 마음을 예수님은 이미 알고 계셨어요. 왜냐하면 이 무리들은 예수님을 좀 강압적으로 자신들의 그 유대의 왕으로 삼으려고 했던 거예요. 이 예수를 우리의 왕으로 삼으면 우리는 잘 살게 된다. 모든 것이 무리들의 모든 중심이 자기 중심으로 이렇게 치우쳤던 무리들을 보게 되죠.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셨고 왜 이 세상에 오셨고 왜 무엇 때문에 이 땅에 오셨는가, 이걸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지. 그저 나만 잘 되면 된다. 그리고 이 마지막에는 무리들이 예수님을 다 버리고 빌라도 앞에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소서라는 이 무리들을 예수님이 다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그러한 죄인들을 예수님이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러한 무리들을 볼 때마다 오래 참으셨고 사랑하셨고 그들의 병을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이 무리들의 결론에는 자기를 십자가에 죽일 무리들을 알면서도 그 공생의 사역 가운데 저들이 병들면 고쳐주고 배고프면 그런 기적을 베풀어서 오병 이후에 그런 기적, 그렇죠, 먹을 것을 챙겨주시는 제자들이, 그 무리들이 이제 빨리 이 많은 무리들을 우리가 먹일 수가 없다, 빨리 집으로 보내야 됩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재촉했을 때도 그럴 때 예수님은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어라, 먹을 것까지 주시려는 예수님의 그 사랑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모습에서는 또 무리들뿐만 아니라 제자들까지도 참으시는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무리들과는 좀 달라야 되지 않았겠습니까? 무리들은 그 말 그대로 멀리서 예수님을 쫓아갔던 자들이었지만 제자들은 예수님과 3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자들 아닙니까? 제자들이야말로 예수님의 그 마음, 동고동락을 하면 예수님이 어떤 행동을 하면 벌써 알아차리는 것이 그런 같이 사는 사람들의 그런 그 마음 아닙니까? 그런데 이 제자들이 빨리 예수님의 마음을 얼른 알아차렸어야 되는데 보니까 이 제자들도 무리들과 똑같은 그런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번복된 같은 말씀을 제자들에게 말했거든요. 왜 인자가 예루살렘에 다시 가야 되는가? 십자가 지시러 죽으러 가는 길이었는데도 제자들은 주님의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던 거예요. 도리어 그 예수님의 좌편과 우편, 오른쪽 자리, 왼쪽 자리 내가 차지할 거야 하면서 서로 자리 다툼만 했던 그러한 제자들의 모습 참 지가 잘 노르시죠. 예수님은 저희들을 위해서 죽으시러 가는데 제자들은 자기 자리 다툼만 하고 있으니
이렇게 정말 빗나갔던 그러한 제자들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그러한 참 한심하기 짝이 없는 그러한 제자들을 보면서 예수님은 그 마지막 만찬을 드신 후에 요한복음 13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다. 어떻게 이렇게 참으셨고 사랑하실 수가 있었을까요? 우리도 살다 보면은 멀리 있는 좀 한번 본 사람들보다 이렇게 있는 사람들 때문에 상처받는 경우는 거의 없잖아요. 물론 있겠지만 거의 없지만 정말 상처받는 것은 가까운 사람들에게 심지어 가족들에게 받는 상처가 더 크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면은 우리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마음이 참 속상하고 마음 문이 닫히게 되는데 예수님은 그 말씀을 보니까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다. 죄인들을 그리고 십자가를 참으셨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참으사, 그렇죠? 십자가를 참으셨다는 거예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 여러분, 하나님께 이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허락하신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견디기 어려운 고난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것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성경을 보니까, 이 말씀을 보니까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섭고 고통스럽고 아주 끔찍한 사형 도구였지만 그러나 그 십자가로 인하여서 이루실 아버지의 결론이 무엇인가?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셨던 것입니다. 이 기쁨을 보면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기꺼이 감수하시고 참으셨던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언제 못 참는가? 이렇게 보니까 우리의 삶 속에 역경과 어려움이 임할 때 참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에게 십자가를 허락하신 분은 하나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의 삶 가운데 역경과 어려움과 고난을 허락하실 때는 이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고난의 과정을 잘 우리가 인내하면서 나가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공중에 나는 새도 떨어질 수가 없는데 하물며 당신의 형상으로 지으심을 받은 당신의 백성들, 자식들, 자녀들에게 오늘날 일어나는 일들이 하나님의 그 섭리 밖에서 하나님이 전혀 모르시는데 그냥 우연히 일어나는 일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셨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고난, 그런 삶이, 그런 역경 자체는 힘들어요. 참기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주의 백성들이라면 그 위를, 나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서의 말씀을 보면 그 많은 왕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느부갓네살 왕이 나와야 하나님을 안 믿는 이방의 왕이죠. 이 느부갓네살 왕이 굉장히 교만했어요. 자만했습니다. 자신이 하늘인 줄 알았던 모양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교만한 느부갓네살 왕에게 한 대를 칩니다. 한 대를 치니까 정신을 잃고 나중에는 이렇게 정신이 돌아온 후에는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돌아왔듯이 오늘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역경과 고통과 아픔이 있을 때 우리는 반드시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이러한 상황, 이러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내게 또한 우리의 자녀들에게 또한 내가 아는 자들에게 허락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들을 받아들이기가 두렵고 무겁고 고통스러울 수가 있겠지만 우리는 그 마지막
결말을 볼 수가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결말을 보셨어요. 그 앞에 기쁨을 보셨기 때문에 기쁨을 가지고 십자가를 참으셨던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오래 참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이렇게 죄인들을 참으시고 십자가를 참으셨는데, 참으시면서 예수님이 그 붙잡으셨던 기쁨이 있습니다. 그 기쁨이 무엇입니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소망을 붙잡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아멘. 예수님의 입장에서 볼 때 죄악에서 돌이키지 않는 죄인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들을 참아주시면서 그들을 이렇게 받아 주셨던 것은 하나님의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을 감당하셨던 거예요. 그 소망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가지셨던 소망이 뭐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 우리가 참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내가 보기에는 이 세상 사랑할 가치가 전혀 없거든요. 내가 보기에는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하게 되면은 사랑할 가치가 전혀 없는데, 그런데 아버지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버리시기까지. 아버지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는 말이지요. 여기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 예수님께서 끝까지 참으셨던 거예요. 베드로후서 3장 15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겨라. 하나님의 이 말은 하나님의 인내가 곧 우리의 구원이다.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오래 참음이 곧 우리의 구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해 보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것이에요. 예수에 대해서 전혀 관심 없던 자가 청년 때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었답니다. 약 20년 이상 하나님이 기다려 주신 것 아닙니까? 그렇죠? 20년 이상,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20년 이상 기다려 본 적 있으십니까? 모르겠습니다. 아무리 정말 이 절실한 친구라 할지라도 한 번 배신, 두 번 배신, 세 번 배신했다면 친구로 생각합니까? 아니죠. 친구라고 생각 안 하죠. 그런데 20년 이상 하나님께서 기다려 주셨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40년 이상 우상 숭배를 섬겼던 그런 삶이었어요. 그래서 나를 만드신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인정하지도 않고 도리어 사람의 손으로 만든 돌로 깎고 나무로 만든 그런 우상 신 앞에서 절하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기다려 주셨다는 거예요. 당신이 받아야 할 모든 영광을 받지 못하고 40년 동안 기다려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 주셨다는 것이 이렇게 오늘날 그렇게 마음에 와닿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우리의 구원입니다. 하나님이 오래 참아 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여기에 와 있는 것이고 우리가 구원받은 거 아닙니까? 아멘. 구원받을 자 한 명 한 명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고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것이 소망이에요.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러분 이 구절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나는 사랑하지 못했는데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면 이것이 소망이구나. 이것이 호흡이구나. 소망으로 붙잡는 거예요. 우리가 선한 일을 할 때마다 하면서 사역할 때 왜 지칠까요? 지칠 때가 있어요. 왜 지칠까요? 소망이 사라졌거나 소망이 식어졌기 때문에 지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영혼과 민족과 열방과 나라를 위해서 당신의 소망을 품고 계시다면 나의 소망은 우리의 소망은 바닥났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말씀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그 소망을 붙잡고 끝까지 참을 수가 있고 예수님의 그 오래 참은 인내 가운데 살 수가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세 가지 영원한 것을 주셨어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믿음, 사랑, 소망이에요. 믿음은 역사를 이루고, 사랑은 수고를 이루고, 소망은 인내를 이룬다는 거예요. 소망하니까 우리가 인내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망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소망을 가슴에 품고 예수님과 함께 인내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이미 붙잡으셨던 기쁨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나가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입니까? 말씀의 말씀, the word입니다. 말씀이에요. 말씀은 1.1획이라도 땅에 떨어지지 않지요. 예수님은 여기에다가 자신의 소명과 소신을 세우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약속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전하셨던 말씀이 오늘 제가 이 강단에서 전하는 말씀이라는 것 알고 계시나요? 3500년 전에 모세를 통해 전했던 말씀이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세상은 변합니다. 그러나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언젠가는 없어집니다. 그러나 말씀은 영원하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그래서 말씀은 능력이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지었다. 이번에 PNL에 다니시는 이 연구소한테 이 말을 하면 참 이렇게 고개를 갸우뚱할 거예요. 받아들이지 못할 거예요. 근데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지으셨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은 능력이고 에너지입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을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신다. 만물이라는 것은 우주 만물을 가리키는 것인데, 그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에요. 우주를 지탱하는 우주의 그 중력, 그래비티, 그 중력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약속이 되면은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흔들리지 않고 말씀의 약속이 주시는 그 여유가 있어요. 여유를 갖고 우리가 참을 수 있다. 오래 참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악물면서 내가 한번 참아봐야지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이니까 그 약속 안에서 여유를 갖고, 왜냐하면 말씀대로 될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 그 말씀이 나를 지탱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내가 참고 인내하면서 예수님처럼 살게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오래 참음이 오늘 나의 오래 참음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을 이루시는 분은 성령님이 되십니다.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누구를 주목하게 하냐면 예수를 주목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그 캐릭터, 예수님의 성품을 사모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오래 참음을 사모하시면서 또한 예수님의 마음을 붙잡아 주셨던 그 하나님 아버지의 소망과 약속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셔서 이 세상 가운데 능히 인내하고 승리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아까 불렀던 어린아이처럼 우리 이 찬양 부르시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잡아주시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오늘도 우리가 사모할 자 예수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간절히 사모하며 믿음의 본으로 삼으실 분 오직 예수님뿐임을 고백합니다. 그 앞에 있는 기쁨으로 인하여 십자가를 참으신 그 예수님의 오래 참으심을 오늘 우리도 본받기를 원합니다. 이제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그 예수님이 가지셨던 마음과 성품을 오늘 이곳에 모인 여기에 모인 주의 백성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아버지의 소망과 약속을 붙잡고 십자가를 참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아버지의 소망과 약속을 소유한 자로서 그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소망으로 인내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건강, 우리의 생명이 여기에 있고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살아가야 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음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받은 자들로서 그 영광을 이제 우리의 가정과 친구들과 이웃들에게 보이며 살아갈 수 있는 성령 충만한, 믿음 충만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